이 영의 하늘문이 열리셔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요한일서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자, 오늘 세상에 속한 자는 별로 뭐 살펴볼 필요 없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되겠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아까 점심시간 때 우영 집사님하고 지금 시대가 험악해서 줄 잘 서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서 계셔야 주님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른 줄로 들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는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 또 뭐 의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가 그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녀와 아버지는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가 내 자식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누구 모습입니까? 자기 모습입니다. 자기 모습.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했는데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니까 그 자녀 역시나 그 부모를 닮아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혹시라도 죄 가운데 넘어지면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있습니다. 진저리를 치면서 치를 떨면서 그 죄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고 죄가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의 또 다른 그 척도가 되어집니다.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근데 그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핍박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물론 핍박, 고난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거 당연하다. 그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나를 살펴보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대가 지불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핍박도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세상하고 너무 친하고 세상이 너무 편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진짜 정체는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것도 우리의 신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우리의 신분, 영적인 신분은 누구라고요?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입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믿지 않는 불신 일가 친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죠. 그때는 할렐루야 찬송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일 먼저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다 순교당했죠.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이 신약 시대에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그도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했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그 신사참배를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거절했던 완강하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그 두 아들 동신 동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총에 비참하게 죽어져 갔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그렇게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힘든 여정을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냈고요. 순교자적 신앙으로 버텨내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 길은 그들만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이 되어야 합니까? 저의 길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 안 하면요. 지금 여기서 아멘이 안 튀어나오면요. 저 문 열고 공산당 들어와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목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그때 우리가 한번 찍소리라도 할 수 있지.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면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 막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드리고 또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여기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금은보화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기서의 삶이 어디에 상급으로 쌓입니까? 하늘에서 쌓이는 겁니다. 하늘에 쌓이는 상급은요, 누구에게 빼앗기는 겁니까?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도둑질해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통장에 쌓아봐야 고객님 사랑합니다 해서 싹 빼갑니다. 나도 모르게 또 이런저런 일이 상황이 사고가 발생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뭐하는 거 얼마든지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학대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긴 전했는데 그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핍박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넘어와 있는데 너희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떤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때에 예수 믿으면 분명히 고난받는다고 내가 얘기했지.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 내가 너무 궁금하고 참다 못해서 내가 사람을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바울이 노심초사하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아이고 무서워라고 예수를 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릴까? 자신들의 그 수고가 그들의 복음 전한 것이 헛되게 될까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로부터 3주 복음을 전해들었습니다. 3주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채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 실제로 누군가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자, 소개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확인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요. 잘 자라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온 지역에 이들의 믿음이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이제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지금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고린도까지 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이 따라왔습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또 돌팔매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궁핍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자,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원, 힘의 근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고 고달파도 내가 씨 뿌린 것에 대한 수확물이 내 눈에 보여지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 있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질까 노심초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열매로 소식이 들려오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새순교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건 눈에 안 보이지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났는지, 영혼이 자라났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 그렇다면요, 저는 정말 바울처럼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도요,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히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것 때문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상급으로 쌓일 것, 하늘의 상급,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로 위로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뭐 하면 여러분들이 핍박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놀아주고 같이 어울리면요, 핍박 안 받습니다. 뭐 하면 핍박받습니까? 가장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그렇게 하늘에 상급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래 핍박을 받았습니까? 전도하다가 핍박받은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그래 핍박받습니까? 예수 믿다가 핍박받지 않습니까? 전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속한 자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우리 마을 전도를 가보지요. 뭐 우리 같이 마을 회관을 다니는 것도 뭐 있지만 또 마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을의 어르신들이 우리 지찬의 지우리 데리고 가면서 인사하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반가워하십니다. 몇 마디 나누다가 예수 이름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상이 싹 변합니다. 갑자기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입을 탁 닫아버립니다. 갑자기 살살 맞아집니다. 조금 전에 막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싫은 겁니다. 예수 이름이 그냥 싫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드렸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지요. 그것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들은 예수를 덜먹이면, 예수 이름을 전하면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소금이 생선 갓 잡았습니다. 막 갓 잡아서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확 들이붓고 문지릅니다. 그럼 생선은 어떨까요? 썩지 않기 위해서 생선을 뿌리지만 소금에 뿌림을 당하는 생선은 어떻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따갑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 어둠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곳에 빛을 확 비추면 어떡합니까? 좋아합니까? 인상 팍 써서 불 꺼라 이러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에 빛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요, 당연히 빛을 싫어하고 소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완강히 거절하고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악하게 반응하고 완악하게 막 거칠게 반응한다 하더라도, 이 영혼은 세상에 속한 자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당연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로 내가 지금 증명이 되어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특징인데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과 그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사단의 소유로, 사단의 영역으로 확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곳에서 사망에서부터 옮겨져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전에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비유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무엇이 임합니까?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악한 마귀들의 통치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떠나가라.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죄의 저주, 그 사망의 저주의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특별한 종,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모두에게나 동일한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권세는 뭡니까? 권세. 권세는 부여되어진 어떤 그 정당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경찰 아저씨가 경찰 제복을 딱 입고 나가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숙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머리를 숙입니까? 그 안에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바깥에 있는 제복이 뭘 증명하는 겁니까? 경찰로서의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그의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은 또 뭡니까? 능력. 실질적인 능력인 겁니다. 경찰이라고 다 똑같은 경찰 아니지요? 범인을 제압할 때 범인을 추적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은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일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무엇을 통해요? 무엇을 통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요. 또 강조합니다. 요한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요 말씀을 통해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과 하나는 또 적극적인 측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 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은 실질적으로 살인만 안 하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말씀하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장차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망군의 여호와가 가라사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 내용이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또 라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요, 심판을 받게 되고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받으시고요. 그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적극적인 측면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적극적인 건 뭐라고요? 형제를 위해서 뭐까지 버리라고요? 목숨까지 버린다. 와우, 너무 멀리 들리고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34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합니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할 때에 말로만 사랑 그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이 되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것이 사랑의 행위, 사랑의 동작,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려면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요.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어떤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만약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합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해 사랑하기 위해 희생합니까?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섬깁니까? 가원아, 엄마는 그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자, 봐보십시오.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보면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 보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 그 새벽에 옵니다. 비가 와도 옵니다. 그분들은 골프 한번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다가 그날이 되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옵니다. 와서 그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이 코스 저 코스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골프 잘 치어보려고 평소에는 또 얼마나 연습하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물질을 들이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골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너희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서로 사랑하라. 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 형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희생과 섬김과 수고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사랑이 있다라면
그 사랑이 내면에만 그냥 이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이론, 보이지 않는 원리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손과 발과 우리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 왜 닫습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물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가 많이 갖춰져 있고, 아무리 뭐가 다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마음문 닫아버립니다. 마음문 닫아버리면요, 손과 발 꼼짝도 안 합니다. 마치 불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불구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이 사랑이 심겨져서 자라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해 특별히 형제를 바라볼 때에 궁핍하고 어렵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을 향해 실질적으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움직이는 사랑, 몸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TV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육적인 그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났는데 괜히 막 인상이 좋고 내 마음이 가고 끌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에 왜 좋아해? 하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이고 아주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거. 마치 음식 중에서도요, 내 입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 입에 안 맞고 먹기 싫은 음식이 있듯이 이 좋아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거, 이유도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아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보면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아구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내하고 아구가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지내고 그런 사람하고만 어떤 사역을 진행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수행되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은 뭘까요? 성경적인 사랑은 내가 본능적으로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봤을 때 나에게 끌리는 매력이 없다 하더라도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시기에 나하고는 좀 뭔가 안 맞지만 마치 내가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좋아하며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은요, 그냥 전선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하고 맞는 사람, 그런 쪽으로 끌리게 되어져 있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계속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슬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동일하게 그 사람을 좋아하며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해 나갈 때에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르듯이 흘러가고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입에 맞는 음식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우리 아이들 봐보십시오. 내 달달한 거, 먹으면 입 썩는 거, 내 이상한 몸에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계속 먹이면 그래 네가 원하네, 그거 계속 먹어라, 네 좋아하는 거 먹으라면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병의 근원이 되어지고요, 몸이 약해질 겁니다.
그러면 먹기 싫지만 입에 쓴 것이 뭐가 됩니까? 약이 됩니다. 약. 그러면 입에 쓰지만 약이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써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하고 뭔가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뭔가 체질적으로 좀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입에 쓴 약이라고 여기시고요, 더 가까이 하시고요, 더 사랑하시고요,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입에 쓴 보약이 당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제 입에 쓴 보약이 당신이십니다. 제 영혼에 유익이 되시고 제 몸에 유익이 되십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은 맛있는 것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에 쓴 약, 여러분 영혼의 보약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을 거부하지 마시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